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42절까지 우리가 오늘 일부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내용이 4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신 것이 그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2절에 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러 달려갈 때 너무나 기쁘셔서 예수님이 이미 많은 음식을 잡수신 것처럼 그런 기쁨을 느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점심시간인지 저녁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요한복음에 그 시간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가 그때가 낮 여기서는 6시라고 그랬는데 낮 12시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녁 6시라고 보는 그런 계산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났대요. 다 이게 어느 시간을 썼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니까 지금 점심때인지 저녁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여튼 시장하셔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성공을 해서 그 불쌍한 여자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 여자가 뛰쳐나가서 정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뛰쳐나가니까 예수님은 너무 흐뭇하시고 기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 31절에 그러죠. 네. 시장하실 때인데 얼른 드셔요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혀 뭘 잡수실 생각이 없이 너무 흐뭇하시고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날 이 전도가 먼저 찾아가는 전도였잖아요. 그 3장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지금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전혀 뭐 구원받을 메시아를 만날 이런 소망이나 기도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찾아가서 전도했고 또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2부로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도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가장 문제 많고 불쌍한 영혼 일부러 찾아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전도할 때도요. 문제가 많은 사람 보면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저 사람 전도하려면 너무 힘들 거야. 저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일 거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우리는 좀 쉬워 보이는 사람한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전도 전도에 대해서 배우거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말하잖아요. 전도자하고 거지하고는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 아무도 오라고 안 하는데 그냥 갈 데가 너무 많아. 오라고 안 하는 거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찾아가는. 그래갖고 참 우리가 많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대접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디로 전도하러 갈 때 그걸 잘 모르면 전도사님이 목사님 전화해보고 가야죠. 그러면 전화는 무슨 전화? 전화하면 다 못 오라고 그러지. 오지 말라 그러지. 전화 안 하고 맞아요. 가요. 전화 안 하고 가서 저는 전도하는 방법이 그냥 지금 동네 한 바퀴 돌다가 그냥 왔어요.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왔어요 하고 들어가서 온 길에 한 기절 읽고 가죠. 이렇게 말하면서 가지 뭐 미리 전화하면은요 그 사람도 마음이 번거로워서 지금은 아니에요 뭐 말도 많아요. 그래갖고는 맞아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한 뒤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영혼이 너무나 큰 만족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과 우리 육체의 상태는 같이 따라가니까 세상에서도 기쁜 일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막내까지 결혼시켰으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렇게 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결혼식 날 보면 사람들이 다 혼준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쁨, 보람이 있고요. 힘이 되고 이런 걸 보는데 참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지난해 코로나 생겨서 그렇게 힘들 때도 집에서 하니까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조용하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힘들 때도 한 사람을 그렇게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다가 보니까 사람마다 고집이 있잖아요. 그 전해에는 침례를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못 받겠다고. 그러더니 말씀을 가르쳐 놨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 친구한테, 전도한 친구한테 올해는 나 침례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정말 우리 침례 받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사람이 침례 받고 전도가 되니까 그 사람이 아직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 얼굴빛이 어, 우리가 해마다 침례를 주는데 침례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올해는 침례 받겠다 예수를 믿는구나 할 때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두웠던 얼굴들이 점점점 밝아져서 정말 이 침례를 줄 때 주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너무 기뻐서 그 기쁨,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쁨, 한 영혼을 구원한 기쁨, 그 기쁨을 느끼고 우리 모두가 참 기뻤는데, 이렇게 특히 막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할 때는요, 전도를 하면은 대학생들이니까 또 금방 전도받은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도록 훈련을 시키니까 전도를 또 해요. 그러면요, 그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키울 때보다 손자 키우는 맛이 더 기쁘다고 그러는데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구를 또 전도하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손자를 보는 그 귀여움과 기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건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그냥 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30이 됐을 적에 이제 공생애의 길을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 아주 줄기차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목표는 온 세상 구원이죠. 온 세상 구원의 길을 가면서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하고, 또 그 일 끝나고 나서 또 사이에 조금씩 낳는 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구원하고, 이러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은 구원에 성공할 때마다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먹은 것처럼 내 양식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울 때
나도 이것이 최고의 양식인 걸 내가 알아야 돼. 나는 내 아멘. 양식은 밥 먹는 거야. 맛있는 고기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거야. 이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양식은 내가 놀고 싶은 데 가서 신나게 노는 거야. 그게 거기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식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갈고 닦고 내가 기도하면서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양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는 보면은요, 세 차례나 잃은 동전을 찾는 비유도 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을 때도 이렇게 하늘에서는 이런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아멘. 마지막으로 황자.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3-4번을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완전히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온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에서 정말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35절에서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을 했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에,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밭은 시기가 있지만 영혼 구원은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구원하라는 거예요. 당장 아멘. 당장 영혼을 보라.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많은 영혼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올해는 정말 수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 나는 일 안 해도 몇 년 막 평생 일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모아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를 정말 어리석구나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은 간곡하게 주의 길, 영혼 구원의 힘, 식구들 너무 시끄러워.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일로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아멘. 내가 오늘 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렇게 그런 것을 볼 적에 너무나 큰 우리에게 정말 전도하지 않은 것이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끄러워. 목소리들이 커서. 예. 여기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요? 고맙네요. 네. 정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하세요. 쓰여갖고. 예. 이 병자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장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상에 참 진리와 생명을 못 찾아서 멸망길만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전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열심으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늦은 밤까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자는데 예수님 혼자 새벽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병자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신나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아멘. 병자 구원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큰 뜻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바울도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아멘. 가르쳐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어떻게 주시나, 그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에 따라서 정말 하늘에 있는 우리 맨션 아파트가 크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 전도하려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받고 사마리아 여인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즉시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이 여자가, 저 여자가 구원이나 받을까 기대도 못했는데 그렇게 큰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요, 저분은 정말 잘할까? 그런데 정말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 은사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걸고, 또 전도하려면 너무 새침하고 그런 사람은 좀 힘들어요. 근데 가서 정말 반갑게 찾아가서 뭐 형님,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데 좀 넉살이 있어야 돼. 너무 새침해갖고 막 남한테 말도 못 붙이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격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면서 아멘. 그렇게 해서 부침성 있게 가게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동네 사람하고 말도 안 했는데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정말 예배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면서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을 할 적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여자가 단번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이렇게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볼 수가 있죠. 영접하더니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했어요. 28절에.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일들보다 더 소중한 일을 발견했어. 물동이가 뭐예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우리 밥솥, 응? 물그릇, 우리 밥그릇, 숟가락,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는 건데 이 여자가 그렇게 소중한 물동이, 옛날에는 그릇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버려두고는 그대로 그냥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더 소중한 일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돈이 중요하죠. 명예가 중요하죠. 자존심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이건 중요한 거야. 그게 그 가치관이 변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응? 아멘. 성경 읽는 게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헌금이 중요해.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다음 전도가 중요해.
되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배 잘 드려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 헌금. 근데요, 제일 많이 변한 게 뭐냐면 전도가 중요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고 말씀 전하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럽게.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목사님까지도 아이고 너무 전도 선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부담스러워해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최고봉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변한, 제일 예수를 잘 믿게 된 변화는 뭐냐면 전도가 소중하다. 전도가 아멘. 소중한 걸 알고 그 전도에 나갈 때 그렇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온 걸, 물동이를 버려줬다는 것이 그렇게, 절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나도 그전 내가 변화된 걸 체크하려면 이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이거를 제일 중요시 여겼는데 변했어.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한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멋진 차, 초콜릿 차, 너무너무 그 색 멋있어서 나는 차에 목숨을 걸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내 아내는요, 손톱, 장식 이런 게 있는데 되게 그게 멋있어 보였대. 그래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안 멋있어. 뭐 멋진 차도 별 관심 없어. 모양 내는 것도 별 관심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너무 후줄근하게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렇게 엄청 그게 대수냐, 대수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제 1순위를 두고 관심을 갖는, 사마리 여자가 그렇게 아멘. 됐어요. 자기는 문제를 다 극복을 했어. 그래서 이제 동네로 들어갔어요. 28절 동네로 들어갔어.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자기 욕하고 자기가 피해서 도망 다니던 동네인데,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고 그렇게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자기가 정말 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욕하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원망, 불평, 저 여자는 시집을 몇 번 갔대, 막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그런 동네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자기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러 들어갔어. 세상 일들보다 이 사람이 자기 연민과 이웃에 대한 원망, 불평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 동네로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자기 문제를 다 극복했다는 건데, 여태까지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 하는 이런 거,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기던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어. 이제 자기가 아무 문제가 아니야. 당당해졌어. 그래서 갔고요, 이웃에 대한 원망, 불평 다 사라졌어. 그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못 가죠. 너희들 왜 나를 욕하는 거야? 니네는 뭐가 잘났다고? 이러던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갔고, 이렇게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과 관심에 감격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자기 문제를 극복을 했어. 그래서 아멘. 정말 자기 문제를 극복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단점을 다 말할 때, 자기 단점을 다 말해. 나는요,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나는요, 예수 믿기 전에 사실 되게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깡패였어요. 나는 이혼을 몇 번이나 했어요. 이런 얘기를 사람이 드러내놓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정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여인처럼 내가 전도하려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단점들, 예수를 진실로 믿은 사람은 그게 단점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다 위로해 주셨어. 나는요, 엄마가 없었거든요. 나는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아무것도 열등의식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 속에 와서 다 위로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열등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모든 문제를 극복한 그 여인.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여자같이 이렇게 될 때 예수 안에서 다 위로를 받고 예수 안에서 다 그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어. 마음에 아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갖고 그런 모든 슬픈 일에 대해서 내가 다 문제를 극복하고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자가 말했잖아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에게 와서 보라. 아이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자 보고 아이고, 이 여자랑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여자였는데 자기의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와서 봐. 그리스도가 오셨어. 이렇게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전도가 이 여자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 전도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는 뭐냐면 뭐 우리는 내가 너무나 정말 유치하고 죄악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랑하고 내가 괜찮아 보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아니라 그것은 내 자랑을 한 거고 뭐냐면 전도는 뭐냐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됐어도 예수님만 높여.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정말 소망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병들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정말 불쌍하게 병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각이 그래도 조금 더 의젓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만 높인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할 때 자기는 좀 엉망이 됐잖아. 그래, 너 알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정말 못된 여자, 제일 부도덕한 여자. 그런데 자기는 전부 다 자기는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자기는 다 내놨어요. 나를 보지 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말한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그럴 적에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진실된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쫓아서 온 걸 볼 수가 있죠.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예수님은 높고 귀한 메시아라고 이 여자가 높인 걸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여인의 전도가 특별히 크게 성공한 건 뭐냐면은 4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전도가 이렇게 아주 수준이 뭐랄까 높아지고 전도가 더 완벽해진 걸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귀한 분 이틀이나 우리 옆에 더 있어 달라고. 그래서 이틀을 더 예수님이 거기 머무르셨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또 거기서도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뭐 하셨겠죠. 이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고백했어요.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래서 친히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전도가 정말 제대로 될 때는 내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믿으면 그거는 정말 아직 어린 아이 믿음에 제대로 출발을 못했어. 그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립한 믿음이잖아요.
그 스스로 아멘. 잘할 수 있잖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구나. 우리가 보면서 나가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전도한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정말 완벽한 전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멋대로 인생을 사는 여자는 잘 안 믿을 거야. 이런 여자가 무슨 전도를 해. 세상적인 여자가. 그랬는데 제일 멋지게 전도한 사람의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예요. 니고데모도 이렇게 멋지게 전도 못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이끌고 예수님께 오면서 한 여자는 이 여자가 제일 성경에서 나오는데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전도한 사람은 바로 이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아멘. 아주 예수님이 큰 전도에 크게 성공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너무 똑떨어지게 잘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을 우리도 물동이를 버려두는 심정이 아니면 전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상생활 내가 하려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다 하다가는요 전도할 시간 안 나와요. 전도하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이 여자의 마음, 사람들을 회피하는 마음도 안 돼.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에 감동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 전도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도처럼 전도에 성공할 때 얼마나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그 기쁨, 우리가 전도되고 침례받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교회도 맨날 오래 믿은 사람들만 있는 거 볼 때 서로 안 기쁘잖아요. 근데 새신자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막 전부 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웃을 일은 애기들밖에 우리를 웃게 할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웃을 일은 뭐냐면 새 성도가 헌신하고 막 그냥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는 걸 볼 때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아멘. 만들어내고 누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받은 아멘. 은혜를 전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열심히 아멘. 사마리아 여자처럼 전도해서 온 동네라도 이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느끼신 그 정말 식사를 안 해도 배부르시고 기쁘고 넘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지속되도록,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전도자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